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여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즉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과정의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는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도 연결되어지고요. 한 나라의 역사는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라이프 히스토리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삶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보내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그 인생에서 조금 더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 우리가 여러분의 지도를 살펴봤는데, 현재까지 여러분 프린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전체를 묶어 놨으니까 주지 않았죠?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 기껏 만들었더니 보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장식용으로 써봐야 쓸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 이 출애굽을 잘 보면서 내 인생에서 지금 어디에 있구나, 그 어디에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시내산을 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즉 말씀을,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매를 대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대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을 다 응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가, 말씀 은혜 전에 있는가, 이걸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의 은혜 없이 그냥 그래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는 거, 여러분 이건 안타깝게도 그 세대는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 아니에요. 병 낫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궁극적으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그거 얻고 나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왔다면,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도 얻어서 경험했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간질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데 치료를 안 하시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의 진로를 마음이 평안하게 했다고?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정말 절대적 진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다. 자, 그런 귀중한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도 못하지만,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짧은 길을, 여러분 40년 걸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강야라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을 갔다가 어디로 가요? 위로 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쉽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난 편해요, 쉬워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신의 전이에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예배 빠지고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 매를 댄다? 그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 그나마 신의 산 이후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는 게 낫다. 그래서 혹시 테스트 해보실 분 테스트 해보세요. 뭐 예배 빠지고 뭐 했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아싸, 좋겠다. 좋지 않아요. 이건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왔다고 해서 더 잘 돼요. 아세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버려졌어요. 버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왔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뭔가 매를 대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아싸, 또 테스트 해보겠다. 하나님 매를 대시나 안 대시나. 꼭 테스트 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왜냐면 꼭 뭐를 찍어서 먹어봐야 되잖아. 꼭 그렇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래서 미리 때리잖아요. 숙제 안 해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맞지 않냐고도 충분히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예요. 이때 이것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40일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며 결국은 그 땅도 밟지 못했을까. 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물론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선택한 후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선택은 미래의 인생의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이때 이럴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를 거쳐서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크고 두렵다는 것이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뜻이 크고 두렵은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바란 광야의 북쪽 도시인 가데스, 오늘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또는 가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것이 신명기 1장 19절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말씀하고는 신명기 말씀하고는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누가? 지금 모세가 각 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를 때 사람을 보내, 이걸 마치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신명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라 호렙산을 떠나 너에게 보였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곧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0절에서 쭉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이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너에게 주셨으므로 하면서 얘기해서 너희들 이런 데 올라가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프린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주저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올라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이를 위해 각 지파 12명을 택하여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내용 중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우리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탐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말씀하고는 정말 다른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의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낸 배경은 뭐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정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배경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또 모세도 실수를 해요. 그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라고 하면서 각 지파 12를 택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 요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뭔가 알려주면, 요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보지 않고 나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는 것인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꼭 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뭔가 확실하게 뭔가 보였었을 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인 건 맞아요. 물론 4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 미지의 땅을 그것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에겐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일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목회 처음 해봤어요. 뭐 또 몰랐으니까 했어요. 아까 어느 목사님, 저 라오스에서 오신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전에 참 난 무식하게 했던 것 같다.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했었던 것 같다.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제가 망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목숨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끝이면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맞다. 뭘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알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그래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또 개척하재. 죽을래 그랬어요. 알면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나갈 때는 그냥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정탐꾼을 보내달라는 이 부정한 방법의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프린트로 돌아가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본문에서는 40일을 12명의 정탐꾼 보고에 석류, 무화과 그리고 포도의 가지를 가지고 왔으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였으므로 정탐한 땅은 악평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 1절 이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땅이 심히 아름다워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면 반드시 인도해 드려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반대하더라. 이런 거 여러분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하자면 싫어요, 안 해요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생각이. 말이 그렇지 돌만 안 들었을 때 말로 돌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내용이 바로 민수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어디예요? 어디였나?
민수기 14장, 정신이 없네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왜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시작. 여기까지만 해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별거 아닌 선택인 것 같고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하나 했다고, 이것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부정한 말 했다고, 40년 동안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한다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기억하세요? 홍해 반나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환시키는 경험도 했고요. 엘림에서는 엄청난 큰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했죠. 그곳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불신앙적인 모습은 드디어 하나님 매를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동하고 흔들린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주는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심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결국 의심은 나중에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전까지 받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봐요.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보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낯빛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듣는 것도 경험했고, 다베라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순간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 떤다. 근데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그로 인해서 너의 뭐예요? 그 40일 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하여 40년으로 징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괜찮게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요즘은 교인들이 좋은 얘기만 듣고 그런 두려운 이야기들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이 때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뭐에 시험 들었다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시험 들 시간도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간 가데스바네아에서 조금만 깨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여수와 갈렙의 이야기를 따랐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비참한 역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시내산 이후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느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하고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는 확실한 보고임에 틀림없습니다. 33절처럼 그 땅의 거민들은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기적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패스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갈렙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그랬더니 뭘 기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이에요. 그 정확한 해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실까요? 물론 여기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써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뭘 때문에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하신다? 믿음 보고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 땅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은 우리 것으로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 건 뭐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뭐가 깨지면 사랑이 깨져요? 아니에요. 신뢰가 깨지면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깨져요. 아세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관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해석되어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느 걸 미워하실까요?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잖아요. 그게 돈이었고요, 세상이었고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이었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그건 선택의 순간에,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선택의 순간을 보면 안다. 예배와 돈.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여러분 어느 걸 먼저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돋보기. 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에? 아까 다시 성경 공부한 사람 빼고. 자, 이성희 원서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왜? 이게 금이에요. 자금세 3돈짜리예요. 그럼 최소한 150만 원이야. 이걸 몇 개 살게요? 이거 인간 150 몇 개 사는지 하나에 10,000원짜리니까 모르겠다. 자, 어지간 여러분 어때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어느 것이 순하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결국 내 삶 속에서 삶의 중심이 되신 그분을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광야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결과는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요,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가시겠어요? 이왕이면 굳이 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되잖아. 바보들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가데스 바네의 광야에서의 선택은 바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머나먼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름길을, 여러분 지도를 잘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선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면서 어떻게 가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할 건 없겠다. 어차피 애굽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먹을 거 고기 먹어가면서 따라가기라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듣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듣던 사람들에게 실명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명이 등장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는 후대에까지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이 그때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여기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실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있다가 사라진 존재일지 아니면 생명체의 기록에 남아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건지,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의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걸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요, 내가 문제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벌써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때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바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지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조건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여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요, 그냥 믿는다면 그냥 무식할 정도로 나가세요. 그냥 믿으면요, 거기서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믿고 나갔으면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는 나무에 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싹이 나와서 그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런 절대적인 순간에 내가 가는 광야에서 머물지 않냐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그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때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도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게 한다? 오케이, 순종한다. 그것이 전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큰 굴곡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속에서는 풍랑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풍랑이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순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했다. 그건 뭘까?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간단해요. 그렇듯 오늘도 이 본문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의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그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만 피해 다니면 돼요. 진짜예요. 저는 평신도 때도 목사님 말씀 하나님 음성처럼 들었어요.
안 믿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든 무엇을 하든 평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했던 인생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감사할 정도. 아까 그 라오스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대놓고 얘기했거든. 나는 라오스에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왜요? 선한 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지금 선교사를 거기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니 얼마나 서운하겠어. 학교까지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에 감동 없고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100% 순종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기분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뜻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거기에 순종한다. 그렇듯이 저랑 같이 순종하자, 저 선교가자 하면은 도망 다니지 마라. 걸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처럼 들어라. 야, 한 명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제가 지금 놀러 가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떤 분은 저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줘? 예, 자격이 안 돼서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할 게 없으면 안 데려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 가데스 바네아처럼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